예,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설교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해 놨습니다. 전부 그 스마트폰 베이스로 여기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두 번째 방법, 네이버 같은 데 들어와서 영문 소문자 CIL.KR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하시면 그동안 제가 설교한 동영상이 다 잘 가지런히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별 설교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산상수훈 중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8가지 복 있는 자들과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까지 전부 우리가 오랫동안 정리를 했죠. 그런데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그러면 보통 그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데 산상수훈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거의 하루에 다 된 것 같지만 사실 하루에 다 하신 것 같지는 않죠. 하루에 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죠. 그 산상수훈 속에 이제 그 주기도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많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부분이 율법의 완성,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떼서 설교를 이제 강론을 해드릴 겁니다. 그것도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오랫동안 이제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8가지 복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죠. 근데 17절이니까 이제 곧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둘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수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 원수되어 있다는 것은 뭐 철천지 원수, 아버지 죽인 그런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원수가 아니고 의견이 대립되는, 그래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다른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그런 관계인데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 둘을 화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인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방인들한테, 헬라인들한테 야 이거를 안 지키면 너네는 하늘나라로 가지 못한다 하고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헬라인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런 소크라테스부터 쭉 이어 내려오는 그 그리스의 철학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렇게 충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되게 해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다고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목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게 도식으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제 설교 중에 도식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미흡했던 게 이것들을 갖다가 저기 그 한글로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학 학생들 위한 그 도표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도식을 했죠. 그래서 불결한 상태에서부터 청결한 상태로 이르는 과정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불결한 상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그 두 마음이 섞여 있는 것, 혼재하고 있는 것이 불결한 상태. 그래서 그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청소죠.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게 청소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돈이죠. 그 정돈된 상태가 청결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율법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옛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죠. 구약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L은 러브, 사랑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C는 이 커멘트먼트라고 해서 계명이고요. R은 레귤레이션의 첫자를 따가지고 이거는 규약, 규례 이런 것들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될 게 사랑의 계명도 포함이 되어 있죠. 사랑의 계명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이 계명을 보십시다. 계명은 모세오경에 주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계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히 예를 들자면 레위기 같은 데를 보면은 레위기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죠. 레위기 1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제사에 관한 게 쫙 나오죠. 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래가지고 그 제사의 종류와 그 제사를 지내는 각종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또 음식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다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뭐 안식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무슨 유대인의 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월절을 비롯해서요. 맥추절 이런 것들, 초막절 이런 것들 다 나오죠. 그런 거를 어떻게 그 절기를 지낼 것인가 하는 것도 전부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십자가에 자기를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만 우리가 지내면 되는 우리 성도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제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모세오경을 제외하더라도 모세오경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냐면은 13가지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12세기의 율법학자인 마이모니데스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모세오경에서 248가지의 무엇을 해라.
그 다음 365가지의 뭐뭇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모세오경에서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속죄, 아니 이렇게 사람을 죄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냐면은 이 유대교가 시작된 이후에, 그러니까 뭐냐면 바빌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바빌론 포로에서 그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죠. 그럴 때 뭐냐면은 그 바빌로니아에서 생활할 때부터 서서히 유대교가 확립이 되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쌓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400년경부터 유대교 사회가 이렇게 확립이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하면은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나온 것을 어떤 행동 강령을 시시콜콜하게 다 만들어서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레귤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기원 후에 와가지고 한 200년경에 미시나라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300년 지나서 다시 기원 후 500년경에 탈무드라는 걸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탈무드, 미시나는 잘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탈무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탈무드는 뭐냐면 미시나 플러스 게마라라고 보완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시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거기다가 또 그것을 보완하는 것까지 합쳐서 탈무드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만들었죠. 물론 탈무드에는 우리가 삶에 필요한 그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시나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활을 이렇게 규제하는, 유대인 사회에서의 생활을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가지고 탈무드도 역시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이게 이제 이 R은 제가 규례라고 표시한 이 R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계명도 쓸데없는 계명이 수차게 많이 있죠. 근데 이 R은 미시나 탈무드 이런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또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대치되는 개념이죠.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제가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에피소드에 나오느냐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하자를 거는 거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 8절에 보면은 요점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죠. 이것은 버리고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리새인들한테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드십니다. 10절에 나오는 게 10절에 뭐라고 예를 드시냐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인간의 계명을 지키는 게 나오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어떤 이 되먹지 않은 놈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 부양하기 싫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려야 될 게 아깝고 싫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진 거를, 이게 다 내 재산이 다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고르반이 뭐냐면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서약하면은 그 누구도 타치 못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빌로니아 시대 그 말부터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에스라 시대 지나가면서 이것이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위한 전통을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고 그것을 행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을. 그리고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다 이것을 청소해서 사랑, 오직 사랑만 남겨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 이 사랑만 남겨진 것이 새 계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옛날에 수많은 계명을 폐지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수많은 계명을 폐지하시고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직 사랑하라. 이것만 계명으로 남겨주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새 계명이죠. 그래서 이 새 계명 하나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아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것은 여기에 더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이건 오히려 불결한 이 미완성인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한 상태로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더하지 않고 빼낸 것입니다. 빼내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형태의 율법을, 사랑의 율법을 만들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복음이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복음은 사랑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너희가 무슨 율법, 그동안의 수많은 법정으로 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러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후는 뭡니까? 요한의 때까지 그 다음에 그 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후부터죠.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이죠. 이렇게 옛 계명 속에 사랑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여러 형태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가령 10계명에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랑의 계명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럽니다. 그 모든 율법이 사랑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법이 곧 율법이 완성된 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랑은. 그런데 그게 과연 두 가지일까요? 그것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부터 40절까지 나오는 얘기죠. 38절까지는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 40절은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무슨 사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렇게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합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보통 자연스럽게 그냥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잘 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거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과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 지키는 거랍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랑 속에 포함되는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들, 그걸 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다 외우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가지 계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계명들을 포함하는 한 가지 계명. 요한 1서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오직 한 계명이죠. 세 계명을 주노니 오직 하나의 계명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가깝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태복음 아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방금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과 가장 가까운 얘기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것이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full exten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사랑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그것을 다 행해도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우리를 보람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보람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랑의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얽매여 있던 온갖 율법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이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 오직 한 계명,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율법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법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의 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내리시는 것이죠. 첫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그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라는 겁니다. 그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 강령 뭐 이런 거 하죠.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거리가 되는 것을 강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이 강자가 별이 강자인데 사실 이거 우리 그 어부들이 이 금을 칠 때 큰 그 줄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물의 그 작은 부분들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죠. 그걸 이제 강이라고 그러는데 그 큰 줄거리를
모든 구약의 메시지는 이 두 사랑의 법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는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폐지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또 어떻게?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상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없으므로, 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으므로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왜? 우리가 자식 정도는, 우리 자식이나 혈연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이웃이나 또 멀리 있는 불쌍한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우러나지 않으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이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또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 쓸데없는 율법을 다 폐해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사랑의 법, 새 계명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